여러분,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나아가서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아마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만약 미래를 안다면 생기지 않을까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에서 이 타임랩스를 주제로 다루는 작품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드라마 중에 내일 그대와 그 작품에서도 주인공이 미래를 다니면서 알게 된 정보로 부자가 되고 자신과 아내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소재를 좋아하는 이유는 만약 나라면 가정에서 드라마틱한 자신의 스토리들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을 보면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미래를 다 아시면서도 그것도 끔찍한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회피하거나 정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아니, 피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이 말을 들은 예수를 잡으러 왔던 이 무리들의 반응을 6절의 표현처럼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뻔히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아시면서도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신 그분 앞에 감히 어느 누구도 잡으려고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들도 이미 보고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 앞에서 그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순순히 자신을 밝히시는 그 주님의 권위 앞에 그들은 경외함으로 엎드려진 것입니다. 아마 그 많은 무리들이 왔어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 앞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주님은 그들 앞에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음만 먹으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땅에 엎드린 그들을 설득해서 자신을 따르게 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제자들이 상상했던 그 메시아 왕국, 그런 일들을 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대답에 주눅들어 자신들이 왜 왔는지 조차 잊어버리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제서야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의 명령을 기억하고 나사렛 예수라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 도대체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라, 정확하게 그들이 찾는 당사자가 자신이라 그렇게 밝히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찾느라 더 이상 수고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가 찾는 바로 그니라. 배려하는 말씀 아닐까요? 내가 그니라는 이 의미는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자기 신분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포함해 대부분의 번역본이 내가 그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he. 여기서 이 I am이라는 헬라어의 원어적 표현은 에고 에이미,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표현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기의 표현 내가 있느니라는 표현이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찾는 자들에게 하신 내가 그니라 이 표현과 똑같이 에고 에이미 헬라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신 것은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을 보낸 당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표현과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존재하는 분이 아닌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낱 검과 포박할 밧줄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I am. 참 기막힌 일 아닌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낱 미천한 인간들에게 잡히시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전능하신 그 이름으로 자기를 잡으러 온 그들의 수고를 오히려 덜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그 미래를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친히 허용하신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주님 스스로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잡혀가시는 모습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며 자기의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잡으러 온 줄 아시면서도 숨지 않으시고 자기를 스스로 밝히시는 것에서 또 제자들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의 과격한 행동을 오히려 말리시고 그가 자른 그 대제사장의 귀를 고쳐주시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택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이 말씀에서 마치 우리 인생이 그토록 찾는 답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에고 에이미, 전능하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 주시는 이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나요? 주님이 자신이 당할 고난 앞에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의 이름으로 그들을 맞아주시는 장면을 묵상할 때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잡히셔야 했습니까? 왜 그 상황에서 자기를 숨기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을 묵상하다 문득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숨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것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찾는 수고를 더 이상 하지 말거라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모세 시대의 놋뱀과 같이 인자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높은 곳에 들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시고 피곤한 인생,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언덕에서 나 대신 달리신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주시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 숨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으시나요?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에고 에이미, 내가 여기 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은 우리 스스로가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것을 인정할 때 수고로운 삶의 짐이 벗겨지는 자유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무엇이 그토록 힘든지 이유도 모른 채 인생에 답 없이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신 그 전능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밝히시며 자신을 숨기지 않으신 이유는 제자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9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실 뿐 아니라 친히 기도하신 그대로 자신이 잡히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아는 미래를 바꾸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 가운데 숨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칼을 차고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다는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칼 가진 자들이 더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수적으로도 제자들은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셨다면 일촉즉발의 사태 속에 분명 제자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다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제자들 뒤에 숨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찾아 검 가진 무리 앞에 주님은 스스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처음 밝혔을 때 오히려 주춤하는 무리들 앞에 또다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은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보다 제자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제자들을 먼저 보존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헌신을 강요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뒤에 숨으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친히 지신 그분은 제자들에게 억지로 그들의 십자가를 짐지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기꺼이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같은 것 같아도 속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진정한 헌신은 사랑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이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지려 하면 베드로처럼 칼을 빼어 대제사장 말고의 귀 자르는 그 정도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따라가다 십자가 앞에서 결국 부인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통곡하는 그 일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경험하며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덧입으면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을 수 있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억지로가 아닌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 숨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 앞에 기꺼이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의 그 선택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함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직 사랑만이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세워진 제자 공동체입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내주신 십자가 사랑 밖에는 우리의 자랑이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자랑이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중에 보이지 않고 마치 예수를 잡겠다고 하수인을 보내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조차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사 숨지 않으신 주님처럼 우리 안에 이 순수한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오해는 예수님이 숨어 계셔서 예수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애써 십자가 지신 예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조차 숨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찾을 때 우리 앞에 숨으실까요? 원초적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따라 우리의 죄악과 마주하고 그 죄를 자기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눈먼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구원받은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도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다 알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의 자신을 주시는 이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숨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담아 우리들의 찬양 4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